둘째 날, 언약적 사랑. 네, 둘째 날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종종 이 가족의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죠. 이러한 비유 속에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녀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과 그의 선택된 백성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이유에는, 그 원인, 근본은 무엇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인가요?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 언약을 맺으셨죠. 네. 왜 맺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람이죠. 네. 특별한 사람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언약적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주제절처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거저 주어라. 네, 거저 주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특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특권, 구원의 특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네, 전하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뜻에서 오늘 언약적 사랑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를 정의하는 데 쓰는 단어는 헤세드.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 이 헤세드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또 상호 사랑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적 사랑을 맺은 이유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같은 질과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받고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헤세드라는 의미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기억은 언약적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터랙티브한 사랑을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친절을 나타내고 베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할 수 있며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언약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했다고 하면 필레오 사랑은 인터랙티브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를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선택받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빛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품성의 탁월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할 것이다. 성품의 표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겨진 안식을 유업으로 받고자 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받았다. 그대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성경을 상고하면 아담의 자녀 중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서도 구원받도록 선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받았다.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된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맺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그것은 순종하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의 번영 조건.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분의 목적을 제시하셨고 그들의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주님, 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나도 모르게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